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의 세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고 2절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역사성이나 또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유대인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12 제자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13절 14절은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생각할 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중 예수님께서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어 임명을 합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왕으로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또 참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다지파 출신이어야 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는 자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그 7가지 정도의 자격 조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왕으로부터 강력한 왕권과 권세를 물려받아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바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왕으로부터 강력한 왕권과 권세를 물려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평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자격 조건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거룩한 성산인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과 강제로 통혼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방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헬라와 또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과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상에 평화를 구가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소름과 압박을 받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거룩한 성산으로 모으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의 자격은 율법을 통달하고 또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번번이 어기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니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도무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격 조건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해졌던 성전 제사가 회복될 것을 그들은 강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표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적인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파괴를 당하였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전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기에 유대인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폐하해졌던 그 제사가 회복되기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야기하는 제3성전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용도가 폐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인데 이것은 장막을 짓다, 성전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눈이 멀고 귀가 다침으로 인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고 또 그가 전파하시는 진리를 들을 수 없기에 여전히 사람 손으로 지은 제3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아의 자격 조건은 공의로운 재판관 또 위대한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위대한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자격 조건 여섯 번째, 메시아는 하나님이거나 초인간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편과 정상적인 아내를 통하여 출생한 일반 사람이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메시아는 결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재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소망하지만 유대교회는 재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결코 두 번 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은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또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철저히 그는 정상적인 남편과 정상적인 아내를 통하여 출생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족보상에는 요셉이 예수님의 부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은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이고, 또 요셉은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철저히 사생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술로 크리스마스를 홍보하고 또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성탄절을 부인합니다. 왜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바로 사생아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바로 익투스라는 물고기입니다. 바로 익투스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반면에 못된 고기는 어부들이 잡았지만 도무지 상품성이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그래서 어부가 자기 집에 가져가서 반찬이나 해먹는 정도의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바로
좋은 물고기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생아요, 따라서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날마다 이것을 시인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